안녕하세요. 오늘은 좌행참 세 번째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좌행참 2장 행하라에 대한 세 번째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하는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허위에 가까운 생활을 한다. 그들은 소위 영적인 삶을 살고 영적인 말을 하며 영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모든 일들을 자기 힘으로 하고 있다. 그와 같은 노력은 뭔가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증거다. 그것은 마치 중국 사람이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말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그 자발성, 우리가 이제 중국인에게 중국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 자발성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나타내 준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그것은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이다. 그 생명의 법칙은 자발적이다.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가 애써 노력하던 것을 포기하고 우리의 온갖 거칠에도 내동댕이 쳐 버린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스스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것만큼 해로운 것도 없거니와 우리의 외적인 노력을 멈추고 우리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될 때만큼 복된 것도 없다. 이때 우리의 말, 기도, 생활은 모두 내적 생명의 자발적이고도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얼마 전에 미용실에 이제 갔다 왔는데요. 오래 못했어요. 오래 이제 염색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3시간쯤 걸리는데 그게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혼자 하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분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테레비를 전혀 안 보거든요. 저는 테레비도 전혀 안 보고 재밌는 게 전혀 없어요. 다른 거는 뭐가 제일 재밌냐면 성경 읽는 게 제일 재밌고 신앙서적 읽는 게 제일 재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한다거나 말씀 나누는 게 재밌고요. 전화 교제 나누는 게 제일 재밌고요. 그 다음에 말씀 교제 나누면서 이제 그 녹음해 온 그거 들으면서 그렇게 이제 진짜 그냥 모든 인생이 그 그리스도 중심이 돼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다른 건 하고 싶지가 않아요. 진짜예요. 그거는 이제 최소한도로 해요.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일이나 이런 거는 진짜 최소한도로 해요. 그리고 이제 제 취미가 이제 재봉하는 거거든요. 만들기 하고 이제 이런 건데 주로 굉장히 정적이에요. 바느질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은 다 뭐를 하고 있냐면 말씀을 듣거나 성경도 읽어주는 이제 성경을 읽거나 그런 식으로 진짜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다른 거는 일체 하고 싶지가 않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보내는데 이분은 이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저는. 모양만, 그냥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지 이 중심이 바뀐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게 되지가 않죠. 흉내내는 거지. 그게 평생 되지가 않아요. 모든 세상 일들이 다 재밌지. 그거는 그냥 남는 시간에 성경을 보기만 하면 잔다는 거예요. 졸립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으로 사는 게 굉장히 모국어로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저는 이걸 스스로 알지 이걸 누가 알겠어요. 다른 거는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말씀 나눌 때 제일 재밌고 그게 천국이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여기 워치만니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노력이 아니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자기 유익의 재료로 삼아서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노력하지 않으라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져요. 그러면 더 어려워져요. 그렇게 돛 닦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더 구원과 멀어져요. 주께서 얼마나 선하신지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도 주님은 그와 같이 선하시다. 주의 능력은 위대한가?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도 그 능력은 위대하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0절의 주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의 요구와 자기 자신의 준엄한 요구를 대조하시면서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을 반복하신 것을 보았다. 이미 오랜 세월을 두고 사람들은 처음에 언급한 표준에 도달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항상 실패만 해왔는데 어떻게 주님은 더 높은 표준을 제시하실 수 있는가? 그분은 오직 자신의 생명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이다. 주님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엄격한 요구를 부과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요 훨씬 많은 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높은 율법보다도 더 높은 표준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고요. 또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신 거예요. 거룩한 생명에 따르는 거룩한 인물을 우리 안에 그걸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한테 요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요구사항이 크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자원이 그것들을 이행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수행하지 않으실 일을 명령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단지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할 뿐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되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그리스도의 표준과 그 표준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취해야 할 태도를 가르쳐 준다. 우리는 십자가의 원리를 배울 필요가 있다. 즉, 우리의 표준은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내가 아는 한 일본 여성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예가 나와 있어요. 여기 자행참에. 어느 날 그 여자의 집에 강도가 들어왔다. 이 부인은 주님에 대한 단순하지만 실제적인 믿음으로 그 강도에게 식사를 대접했고 또 자기 집 열쇠까지도 주었다. 그 강도는 이와 같은 그녀의 행동에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녀의 증거를 통해 그 강도는 예수를 믿고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교리를 다 가지고 있지만 실제 생활은 교리와 모순되게 살고 있다. 그들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은 잘 알고 있지만 4장에서 6장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고 있다. 모순된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교리가 없는 게 더 낫다.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을 아끼라.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거든요. 세월을 아끼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행하다라는 말은 이미 앞에서 분명히 밝힌 바 있지만 좀 더 깊은 뜻이 있다. 첫째로 행동이나 행위 및 전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전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행한다는 것은 전진하다 또는 따라간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것에 대해 간략하게 생각해 보고자 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 위 성경 구절에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점과 시간관념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음을 알게 된다.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은 중요하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두 성경 구절을 더 살펴보겠다. 그때의 천국은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마태복음 25장 1절 11절 부분이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완수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성경 구절은 많다. 우리 구주는 최후 순간까지 구주가 되신다. 비록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최후에 이르러서 반만 구원받을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를 누구나 완전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바요. 다음에 말하고자 하는 것의 배경으로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물론 최후에는 완전한 구원을 받겠죠. 그런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 그분은 능히 우리를 그분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은 주관적 입장에서 생각할 때다. 즉 이 세상에서 현재 우리의 생활 속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외적 활동을 생각할 때 시간의 문제가 발생한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처음 익은 열매들과 추수할 때 거두는 것들이 있다. 추수 때 거둬들이는 것과 첫 열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들의 차이점은 단지 그들이 무르익는 시기에 있다. 어떤 열매는 다른 열매보다 먼저 익어서 첫 열매가 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었어요. 후켄 지방에 있는 오렌지가 유명한데요. 첫 열매는 나중에 익은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이 3배가 차이가 난대요. 3배 높은 가격을 받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거는 먼저 성령 충만한 자들이에요. 먼저 이른 시간에 다 해놓은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들이란 이 비유에서 이제 말한 슬기로운 자들이란 일을 더 잘한 사람이 아니다. 물론 익기는 다 익어요. 나중에. 이른 시간에 일을 다 해놓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미래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전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이게 빨리 이른 시간에 빨리 해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충분한 기름을 가졌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일찍부터 충분한 기름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분을 예문으로 들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하는 문제도 아니고 성령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기 위해 오시는 문제도 아니다. 그것은 그릇 안에 남아있는 기름의 문제다. 다시 말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지속적이고 기적적인 공급으로 불이 꺼지지 않고 유지되는 문제다. 유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유지의 문제. 지속성의 문제라는 거죠. 이 비유에서는 등과 그릇이 있지만 등과 그릇은 그리스도인을 말하죠. 이와 같은 내적 충만을 모르고서야 근데 기름 내적 충만을 모르고서야 어느 그리스도인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영생을 알지 못하고는 이게 돼지가 슬기로운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확실히 어느 한 처녀도 이것을 피해갈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와 같은 충만을 알도록 인도해 가신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은 여기서 성령과 관련해서 쓰인 보기 드문 표현이다. 계속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우리가 항상 유지해야 할 상태다. 또 그것은 외적인 것이 아닌 내적인 것이다. 즉 영적인 은사나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표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성령의 인격적인 임재와 활동의 문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다음 구절에서 명백하게 말하는 바와 같이 그것은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피차 의존하는 가운데 함께 나누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그 구절에 보면 다만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거잖아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 개인적인 거잖아요. 근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 요거는 단체적인 거잖아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이 메시지는 에베소서 제2부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우리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함께 부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어리석음이나 지혜로움이 오직 이 한 가지 요점에만 달려있음을 거듭 말해준다. 즉 당신이 지혜롭다면 이런 충만을 더 일찍 추구할 것이지만 만일 어리석다면 그것을 늦게까지 연기할 것이다. 다른 모든 일을 해요. 이 충만은 뒤로 밀어요. 다들 그렇죠. 자기 모든 일을 해요. 바쁘게 뭘 배우고 자기에 관한 모든 일을 하는데 이 충만은 다 뒤로 미루죠.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라. 하나님은 변함없이 뜻을 가지신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니 당신은 현명하라. 세월을 아끼라. 무엇보다도 그릇 안에 여분의 기름을 넉넉히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하라. 에베소서 3장 19절. 이 비유가 우리의 모든 문제에 답해주지는 않는다.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기름을 샀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다. 하나님이 결국 그의 모든 자녀들을 성숙으로 이끄시기 위해 취해야 할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다. 이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은 첫 열매다. 우리는 그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 지혜는 시간과 관련되어 있다. 슬기로운 자는 시간을 아낀다. 죽을 때 깨달으면 뭐 하냐고요.
시간을 아껴야 돼요.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슬기로운 자들은 주님과 협력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곧 하나님께 즉시 사용될 수 있는 편리한 도구를 제공한다. 사도 바울을 보라. 바울은 불타는 열정으로 이글이글 타고 있었다.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때가 찬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았다. 그는 오는 여러 세대에 완전히 나타날 그 구원을 의지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는 행한다. 그리고 행할 뿐만 아니라 달린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9장 26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신령한 것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이제 워치마니는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들이 5년만 더 일찍 이 사실을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항상 때의 문제죠. 때의 문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얻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무엇을 가지셔야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오늘날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은 준비된 도구다. 왜 그런가?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상황은 절망적이다. 제발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란다. 그것은 언제나 시간의 문제다. 하나님은 짧은 시간 내에 신속하게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셔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많은 일을 이루셔야 한다.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처럼 행하기를 바란다. 주께서는 항상 상한 영혼들을 사랑하셨다. 이게 이제 좌행 참회 행하다 부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